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히브리서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아멘. 네, 다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네, 아멘. 봉독해 드린 말씀 가지고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완전한 제사장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제사장을 세우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실제로 레위기를 보면 제사장들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속죄제, 번제, 화목제를 담당했습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있는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온 민족의 죄를 위해 특별한 제사를 지냈습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은 모두 불완전했습니다. 모두 불완전했던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들 자신도 결국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또한 그들은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새로운 제사장들이 세워져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반복적이었습니다. 대속죄일이 될 때마다 계속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니까 완전한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들과는 차원이 다른 완전한 대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 25번에 보니까 이걸 뭐라고 설명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자신을 단번에 드리신 제물을 통해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시키시며 그리고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심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구약의 불완전한 제사장들과는 또 차원이 다른 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확실히 알고 또 깨닫고 이 놀라운 은혜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먼저 제사장직에 대한 하나님의 절대 원칙이 뭐였냐? 4절에 말씀하는 걸 보니까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된다라는 것은 인간이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만이 이 존귀한 직분을 감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 보니까 아론과 그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원칙을 어긴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 왕과 또 우시아 왕이 그랬습니다. 그들이 임의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겁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 하나님의 세우시지 않은 자가 스스로 그 직분을 취하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떠한 존재들이었냐?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구약의 제사장들은 한마디로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세우시기는 했지만 결국 다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역할은 하나님께 속한 일에서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구약 제사장들의 근본적인 한계가 드러나게 됩니다. 2절에 보니까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결국 그들 모두 다 죄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식하고 미혹된 백성들을 용납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바로 자기도 똑같이 죄를 가진 연약한 존재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3절에서 보시는 것처럼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구약 제사장들의 결정적인 한계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물론 맞지만 불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완전한 중보 역할을 감당할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5절과 6절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하신 이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절대 원칙을 완전히 지키시는 분이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직접 세워주셨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바로 구약의 제사장들과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셨냐?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적으로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사람 가운데서 택함받은 자들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차원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겁니다. 죄가 없으시고 완전하시고 또 영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더 뭐라고 말씀하냐?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멜기세덱이 누구냐?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특별한 제사장입니다. 살렘 왕이면서 동시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 족보도 없고 죽음에 대한 기록도 성경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특징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고 있는 모형이자 예표였다라는 겁니다. 즉 구약의 레위 제사장들은 죽으면 끝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누구냐? 바로 영원한 제사장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 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완전한 중보자,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해 주시는 분이 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제사장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제를 먼저 드려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전혀 없으시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제사를 지낼 필요도 없었습니다. 오직 우리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완전한 제물로 드리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완전한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하고 놀라운 특징입니다. 우리는 이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었고 또 완전한 구원 또한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날마다 감사를 고백하시면서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확실하게 증거하신, 그래서 기쁨과 감사의 오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입니다. 단번에 완전한 구원을 이루신 대제사장입니다. 7절과 8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7절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그 기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라고 심한 통곡과 눈물로 즉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때 죽음을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시키심으로써 구원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시는 그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으셨다라는 겁니다. 또 8절 말씀해 보니까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본래 완전히 순종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순종함을 배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 인간의 몸을 입고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이 무엇인지 몸소 체험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완전히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대제사장의 자격을 갖추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9절과 10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9절에서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이 말씀은 대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라는 말씀이 완전한 핵심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땠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속죄일마다 반복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매년 똑같은 제사를 계속해서 드려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해 보니까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더 이상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제사를 드리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이시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단번에 그리고 완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을 완전히 만족시키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십자가에서 끝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 즉 중보기도 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우리가 연약함을 드러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계신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이루신 이 완전한 구원을 확실히 믿고 또한 감사하시면서 또한 지금도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간구하고 계시는 이 완전한 대제사장의 그 은혜를 또 날마다 누리고 확신하고 또 확신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럼 결론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단번에 영원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11절과 12절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놀라운 진리를 알고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지금 책망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완전한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증거해야만 한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완전한 구원의 소식을 바르고 정확하게 전해야만 한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는 아직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모르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혼들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기름을 담대히 전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완전한 제사장 되신, 완전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고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힘있게 가시는 모든 현장마다 또 담대히 증거하시면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또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